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1장 이상 읽고 맨 마지막 42장 읽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죠. 욥이 처음에 고통받은 것,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죠.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지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리고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밖을 나가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나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가 또 내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죠. 욥의 진짜 내용은 욥의 내면에 드러나는 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욥과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죠. 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장 강한 부정을 욥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욥이 대화를 거듭해가면서 욥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원망을, 또 불만을 굉장히 우회적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죠. 인과응보, 인과율에 의존한 신앙을, 또 그런 생각을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신적이냐? 바로 이게 미신입니다. 인과율, 인과응보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미신이죠. 욥은 부정했지만 욥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런 인과응보, 인과율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만물의 섭리를 너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눈으로 봤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주되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너의 짧은 생각으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느냐?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느냐? 욥을 책망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베헤못과 리워 야단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것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고 평가하고 트집잡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욥은 입을 뗄 수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수많은 말을 내뱉었는데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나니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 그 전에 6절에서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내가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했던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했던 욥이 주님 앞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욥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의 관계도 또한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욥의 기도와 욥의 예배를 통하여서 욥과 새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를 못살게 굴었던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바스를 통해서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두 절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의 관계를, 넷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욥이 마치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욥에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욥과 새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리고 그 전에 8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역시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고 자신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트집잡고 불평하고 욥의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또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했던 것처럼 욥이 또 친구들을 정죄하죠. 이럴 때에는 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과 새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이럴 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항상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내가 가진 문제에만 빠져 있고 내 처해진 그 상황과 고통과 공경에만 초점을 맞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만 집착해 있을 때에 우리가 역시 우리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가진 상황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오히려 나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 집중할 때에 그 관계가 또 나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길고 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하게 뭔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티끌에 먼지 같은 인생의 발버둥 칠 뿐임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의에 빠질 때에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죠. 결국 그것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좌절에 빠지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더 문제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 마음속에도 그랬어요. 야, 정말 길다. 야, 지루하다. 우리 인생도 지루하죠.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섭리와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회복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